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또 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손을 좀 들고 서 있어라, 반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때는 어떤 작은 의자를 마련을 해 놓고 생각 의자다, 반성 의자다, 그 반성 의자에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반성을 해라, 이런 요구도 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뭘 잘못했는가, 너가 그 잘못들을 지적을 하지요.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조목조목. 근데 참 흥미롭기도 한 현상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은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면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애들이 혼은 나요. 지금 엄마 아빠가 무슨 일론가 화가 잔뜩 나 있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뭘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는지 그걸 몰라요. 훈육이 실패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할 때, 혼낼 때에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왜 혼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우선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자녀니까. 근데 혼날 때에 도대체 왜 내시는가, 내가 왜 혼이 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혼날 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치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영영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에 아마 가장 흔히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왜 혼을 내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대답은 뭐냐? 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을 내시는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이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녀가 아니라면 채찍질도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생아라는 특별한 단어까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생아라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생아는 부모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몇 번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한다. 이 헬라 원어로는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요. 파이데이아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선교 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헬라어로 어린이가 파이스예요. 파이스 어린이, 파이데이아스 징계하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어린 아이를 훈련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훈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위 성경의 징계는 무엇이냐? 징계는 곧 훈련입니다. 교정이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바른 길로 이 징계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고자 하심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요즘 같은 때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게임의 단점들도 많이 지금은 알려져 있지요.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 일찍부터 파괴 본성을 극대화시킨다. 현실 도피적인 이런 성향을 갖게 해준다. 또 정서적으로도 어린아이들에게 불안감, 우울감을 심어준다. 불면과 무기력증을 가져다 준다. 어린아이들이 짜증과 공격 충동을 갖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기로 부모가 결심을 했어요. 주중에는 안 된다. 대신 주말에는 허락하겠다. 그것도 하루 종일은 안 된다. 하루에 3시간, 맥시멈 3시간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매우 이 훈련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하더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초지일관 꾸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아이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 중점을 뒀는가 하면 이 아이 스스로가 이 3시간을 알아서 지킬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츰 이 아이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됐대요.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3시간을 지키고 이 게임을 컨트롤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달라집니까? 달라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하기를 원하고 향상하기를 원한다면 훈련이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징계의 고통, 이 징계의 어려움, 이걸 겪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징계를 받기 마련이라고 그랬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것이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받을 때에 특별히 자녀 입장에서 2가지 반응을 조심을 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첫 부분을 보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세요. 모종의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걸 하찮게 여기는 태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뭘 이까짓 것쯤이야, 별거 아니야, 문제 없어, 걱정 마, 이길 수 있어.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의연한 척 하면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징계 훈련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근데 이 고통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겁니다. 고통아, 올 테면 오라.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대단히 용감해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런 태도가 칭찬을 받을 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징계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이런 징계,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전제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나에게 반드시 고쳐야만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교정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지는 훈련이에요. 근데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런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합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전혀 아무것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를 더 강화하는 결론에 이르고 말 뿐이지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의 훈련을 주실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에 그걸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자.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2번째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2번째는 첫 번째하고 상반되는 개념이지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제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마음속에 이중적인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나 하는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아이를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좀 너무 심하게 꾸지람을 하거나 또 벌을 주면 혹시 이 아이가 주눅들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부모 마음에 큰 부담이지요. 그래서 징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 버릴까 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징계 훈련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은 느낌이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고통의 느낌을 가질 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는 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징계라 이렇게 생각은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아프기만 해요. 성경적인 정답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빨리 이 징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습니다. 그저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징계의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 마음이 늘 혼란스럽습니다.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요. 감정도 요동을 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때야말로 일부러라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성경 말씀 따라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이유가 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처럼 그저 나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주시는 시련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저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소리가 아닙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고칠 것을 고쳐라, 이건 너무 약한 처방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때 당시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로, 사교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심하면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선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회에 무슨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안고 날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저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대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도하고 계신다. 그걸 잊지 말라.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이걸 인내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고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단합입니다.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핍박을 징계와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리저리 차여서 대굴대굴 땅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광경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목사로서 민망하고 낯뜨거울 때도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전체를 징계하고 계신다. 다루고 계신다. 뭔가를 고치기 위한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무기력한 종교 아닙니까? 이 부당한 현실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이런 힘없는 종교, 이런 종교가 어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 정도뿐이라면 내게는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대신 세상적인 사고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몰라서 살아생전에 복음만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몰라서 힘이 없어서 저항 한번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병정들과 함께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너의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지막 신문대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로마가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치적인 왕, 유대인의 왕,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에게 직접 대놓고 면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유대 나라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따르고 너를 앞장 세워서 세상을 뒤엎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인 혁명가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 도피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이 세상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저 산속에다 세우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빌라도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 이외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힘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투쟁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제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반대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혁명을 일으키면 그 혁명을 반대한 사람을 제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정치와 혁명과 이데올로기는 우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투쟁과 복수, 반복일 뿐입니다. 그것의 연속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힘 없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나안 나사렛의 한 목수 청년이 있습니다. 죽은 지 불과 얼마 못 되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정치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은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인간 혁명이에요. 인간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 혁명이에요. 죄를 이기는 혁명입니다. 영적인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십자가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날이 갈수록 진보와 보수,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까지 이런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진보든 보수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게 우선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자, 일절 관심 갖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절박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바로 서자는 말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념을 위한 정치적인 투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언제나 희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것, 내 사상, 내 편을 주장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에 관해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온 세상에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죽어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오늘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만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달달 볶으시는가? 나를 좀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훈련하신 이유가 있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 이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하나님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여기저기 지금도 하자가 많은 사람, 약점과 단점이 너무 많고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징계의 훈련을 통해서 약점 많고 하자가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래요. 이 목적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물러나질 않아요. 2000년이 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끼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한 가지 이 일념, 이 목적에서 절대로 후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고통과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만들어내시는 것. 때로는 길고 긴 고통의 용광로, 참을 수 없고 숨 막히고 답답한 이런 시간들, 이걸 통과시키면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유일한 목적이래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래요.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우리 장로 후보들 여름방학 동안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개정 증보판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붙잡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읽으니까 달리 또 깨닫는 면이 있어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책의 내용이 와 닿습니다. 보니까 이게 초판과 증보판 합쳐서 무려 96쇄가 인쇄가 됐어요.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 고전으로 자리를 잡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진솔하게 자기 고백을 해요. 그 책 안에서. 자기가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지만 타고난 야망가래요. 야심가. 자기 야망을 향해서 끝없는 활동을 결혼한 이후에도 벌여왔답니다. 7년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표현대로 한다면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텅 빈 영혼, 그리고 쫓기는 인생. 뭔가에 끝없이 쫓겨요. 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목회자니까 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상태는 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싱크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싱크홀이 생겨서 그 안으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것처럼 다 무너지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도로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겼죠. 중국에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보니까 최근에 그 스촨 성에 비로 인해서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21대나 되는 자동차가 그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동안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구어 놓았던 모든 업적, 모든 성취,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싱크홀 안으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있고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실패감이 가득 차 있고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의욕이 없고 시큰둥하고 환멸감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이분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징계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이 크게 깨닫고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면 세계라 부르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또는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현재 위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났지만 초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게 만든 그 대상이 우리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초라하지만 빛이 많이 발해 있지만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보세요. 못나고 부족하고 쓸데없는 소금처럼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너희뿐이라고, 교회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계십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훈련을 목적으로 나를 교정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이 징계를 잘 받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생각합시다. 징계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교회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통으로 여겨야 됩니다. 모쪼록 내 영혼을 먼저 고치고 그런 다음에 고침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